성경 로마서 1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로마서도 예전에 강의를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좀 간결하게 다시 한번 좀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장은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금방 끝날 것 같네요. 로마서의 개관을 좀 보자면 로마서라는 책은 결국 복음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복음이란 게 무엇인지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 복음을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측면보다는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사실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난 복음을 다 알았다? 그게 아닌 거죠. 복음은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고, 복음을 더 정확히 배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런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배우는 일이 아마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성취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좀 간단히 설명하고,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만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럼 예수는 누구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결국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는 근데 사람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책인 것인데, 우리가 그냥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을 4대 성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꼭 4대 성인이 아니더라도 종교 창시자들, 누가 있을까요? 석가모니도 일종의 종교 창시자고, 무하마드,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혹은 위대한 사상가로서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사상가죠, 그죠? 선생이기도 하고. 이 공자는 사실 동양의 어떤 사상과 어떤 가치관, 이런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고대의 사람이고,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어떤 서양 철학의 어떤 또 큰 획을 그은 사람이죠. 아무튼 이런 사람들, 위대한 사상가들, 고대에 있었던 위대한 그런 선생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질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물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존재로서 세상의 묘사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누구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예수님만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시며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시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 사실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잖아요.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책인 거죠. 즉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서 인정하고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전파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은 뭐 동화나 혹은 뭐 소설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이 그분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고,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치는 책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심으로써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방인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자신이 그러한 사도라는 것을 시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이고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건 무엇이냐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성경은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해요. 단순하게 성경에는 두 가지 인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라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이라 하면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 우리가 소위 열방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민족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도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우리가 복음을 배우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기 A란 사람이 있고 B란 사람이 있고 C란 사람이 있어요. B란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C란 사람은 그냥 뭐 특별하게 좀 자기가 생각하는 그냥 이상한 신을 믿고 있어요.
뭔가 알 수 없는 신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 인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복을 바라고 신과 사람이 실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신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신이라는 존재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신은 존재하느냐, 이런 거는 철학적인 대화도 할 수 있잖아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은 한 분이시냐 여러 분이시냐, 뭐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대화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진정한 신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과 우리 인생과 신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는 지면상 딱 2가지만 썼지만 인생이 가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복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그 밖에 있는 모든 것과의 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유일신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또한 해방자이시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럼 이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이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라운 일이, 세상에서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란 단어에 관심이 없어요. 놀라운 참 현실이죠. 하나님의 의는 복음의 중심이거든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이것은 좀 다른 얘기로 치면 사람의 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어떠한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자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의가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로마서예요. 물론 1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우리가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복음을 아마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왜 사람에게 필요할까? 그 사람의 상태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장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노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그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우리가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거 외에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이거든요. 심판을 예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사람은 그것을 애써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사실 창조의 어떤 경이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을 보고도, 사실 동물을 보고도, 식물을 보고도, 세상을, 어떤 자연의 모든 것을 볼 때 그 경이로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진화에 의해서 저절로 생겼다.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믿음이죠. 이러한 통일성이 그것을 설계하고 만드신 자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망상이죠.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사상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연히 심판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명확한 거예요. 성경은 항상 사람이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심판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리실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심판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악인을 심판할 거예요. 우리가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도 아닌데 심판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단 사람 편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세상을 보고 인류를 보고 그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죠.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신을 사람이 만드는 거죠.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뭐 예를 들면 제우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의 형태를 한 신의 모습이잖아요.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혹은 뭐 금수 동물이잖아요. 동물을 신으로 만들고 이 동물보다 못한 형상 그런 것들을 신으로 만들고 허망한 신을 만드는 것 그게 우상숭배죠. 그리고 고대 역사는 항상 이 우상숭배와 부패와 음란은 항상 같이 다녔어요. 뭐 우리나라도 이랬어요. 사실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대부분 이 심청이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효녀 심청. 이 심청이라는 아이가 그 인신 공양을 하잖아요. 바다의 신이 노해서 뭐 용왕님이겠죠? 용왕님이 노했기 때문에 그 젊은 여자를 바치면 그 바다의 분노가 잠재워질 것이다. 인신공양. 현대인이 이걸 보면은 굉장히 야만적인 거거든요. 사람을 물에다 갖다가 잠그면 바다가 그 분노를 멈추냐?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상숭배라는 것은 헛된 신앙 속엔 항상 부패와 음란함이 같이 다녀요. 이 그리스 로마 쪽에서는 그 항상 그 성매매 같은 것이 뭐 성매매 자체의 어떤 부도덕함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매매를 어디서 했느냐면은 신전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좀 웃긴 거죠. 그런 게 종교와 부패가 합쳐져 있는 형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인간 세계의 악과 인간이 만든 종교의 악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는 또 굉장히 특이한 언급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악이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놔두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게 되느냐,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거꾸로 간다는 뜻이에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한다. 이건 뭐죠? 이건 동성애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래서 이 동성애라는 것을 극악무도한 죄라고 바울 사도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다루게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참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처음 하나님을 알았던 15년 정도 전하고도 너무나 많이 세상이 달라졌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 뭐 성소수자 이런 것들. 저는 성소수자라는 표현 되게 우습다고 생각하거든요. 쓰레기들이죠. 사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짐승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국가의 정치가들이, 혹은 연예인들이, 혹은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용과 용납이 커져서 동성애 같은 것도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 보면은 미쳤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왜? 그 사람들이 법에 대해 뭘 알아요? 법 중에 법은 창조 질서예요. 그런 무지막지한 법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과 죄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악인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창조 질서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과학과 돈이 있으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미친 듯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나는 남자인 것이고, 여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나는 여자인 것인데, 그리고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서 살아야만 하는 것인데, 남자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가 여자를 만난다.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크나큰 죄악인 거죠. 로마서는 그런 걸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죄가 가득해졌고, 사실 그 죄를 잘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뭐가 옳고 그른지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똥오줌 못 가리는 상태가 된 거죠. 악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사람의 상태고, 그러니까 사람은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한다라고 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사실 거룩한 존재, 완전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질투하고 막 싸우고, 그 신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정말로 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신은 올바르고 우리가 사실 선하지 않다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벌받을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좀 그 본능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겐 양심이 있는 거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짓을 하고 반역적이고 부도덕하면 양심의 가책이란 걸 가지게 되는데, 그 양심의 가책을
없애는 게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양심을 버리고 사는 거죠. 악을 행하기를 물마심 같이 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인 것처럼 극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다? 심판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는데 이 심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심판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의를 전한다고 하잖아요. 의를 전한다는 거 뭐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